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약간 춥지만 여전히 이 봄의 기운은 빼앗지 못합니다. 바로 한번 하나님께서 봄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이 봄의 기운을 빼앗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끊임없이 자라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이 요한 1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 1서 말씀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한 오늘까지 10편, 다음 주까지 하면 11번, 한 4달 동안, 3달 동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참 복잡하고 어렵죠. 저도 지난주에 김재현 교수님 오셔서 요한복음의 얘기를 나눴지만 요한의 편지가 대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도 여러분 복잡하고 길고 어렵죠. 대화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긴 대화를 합니다. 또 요한 1서, 요한 1, 2, 3서 쉽지 않습니다. 또 최절정판이라 얘기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똑같이 썼죠. 요한계시록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 한 3달 동안 잘 따라오시고 잘 경청하시고 또 기도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것이 딱 2가지인데요. 정리를 잠깐 하면요. 첫째, 참된 교제는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전한 그것, 사도의 복음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복음 외에 다르게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 교제, 서로의 인간적 교제는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만이, 사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교제를 출발시킬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서신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 이런 참된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먼저 교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 말씀 미뤄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한테 교제를 신청하겠지, 대화를 걸어오겠지, 혹은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라면 먼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능을 억제하고 참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할 때 먼저 담대히 용기가 나지 않으면 교제의 첫 출발 어디입니까? 기도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 자리가 교제의 첫 출발이 되어서 말과 행동, 손과 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이 2가지 주제를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여러 장에 걸쳐서 반복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2가지 주제를 같이 얘기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라는 책을 마스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의 따뜻한 눈빛과 말이 더욱 우리 교회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처음 들을 때보다 여러분 끝에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더 교제하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이제 요한일서 말씀 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서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바로 세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은 여러분 5장 1절부터 3절 문맥을 따라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악한 사탄 마귀의 물론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의 죄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장 3절에 보시면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난 또 다른 자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진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면서 얻게 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한 본능, 선한 심성입니다. 이 심성을 2절과 3절에 계명으로 줬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 세상은 뭐냐 하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냥 악한 사탄의 이거 맞죠? 큰 범위에서 그건 맞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히,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에 집중하고 문맥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세상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 것 더 챙기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 세상은 여러분 바로 뭘 얘기합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자기 사랑, 원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큰 고통이 이른 때인데 왜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바로 여러분 세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바로 그 세상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세상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 곧 교만, 원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원죄, 교만을 이겨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5장 4절에 그 정답이 나오죠. 여러분 뭡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은근히 남을 도와주는 척하고 시간을 내는 척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뭐랄까요?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진정으로 위선 없이 자기 이익을 교묘하게 숨기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4절에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가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심지어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의 생명을 형제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씀까지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 부담되지 않나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재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 한다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가 얘기합니다. 요한사도가 얘기합니다. 바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믿는 자, 그 4절에서 말한 믿음을 5절에서 또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뭘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 번 누누이 얘기했던 뭡니까? 성육신을 믿어라는 겁니다. 성육신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을 믿으면서 오늘은 콕 집어서 성육신의 요소를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6절, 7절, 8절이 그거죠. 6절 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면서 5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을 6절에서 이는 그를 받으면서 이는 뭡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곧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되, 성육신한 예수님을 믿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 뭘 믿어야 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 뭘 의미할까요? 성육신하고 관계됐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생각한다면 이 물은 양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우리 아기들이 엄마의 양수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자라지 않습니까? 그 양수가 탁 터지면 세상에 나옵니다. 그 양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로마 군병이 창을 옆구리를 탁 찔렀는데 뭐가 나옵니까? 피도 나왔지만 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한 예수님 십자가를 흘리신 물과 피와 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은 그런 물일 수도 있지만 6절 끝부분에 나오는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령이 진리다 하면 성령이 증거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성령을 참조할 때 이 물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처럼 임합니까? 비둘기처럼 임해서 이 예수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여 주셨죠. 그래서 7절과 8절도 여러분 뭡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하나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곧 세례 때 받은 물입니다. 그 세례를 상징적으로 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례 때 예수님의 세례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 속죄의 세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세례를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세례는 아닙니까? 회개의 세례, 속죄의 세례가 아닙니다. 만약에 회개의 세례, 속죄의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죠. 회개의 세례, 속죄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세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시면 나오는 게 어찌함입니까? 하면서 세례를 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합하리 함이라.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세례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때까지 30살 동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체유를 한다. 여러분, 체유를 뭔지 알죠? 경험함으로 얻은 그 공감입니다. 참 어려운 단어인데 지금은 이 공감, 동감으로 표현했지만 이 체유라는 단어가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몸체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제가 아이를 5년 동안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을 조금 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갔다 온 경험을 체열하고, 남자는 우리 자매들을 체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기를 낳는 경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진 모성애하고 남편이 가진 부성애하고 태어날 당시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은솔이가 딱 태어났을 때 신기하다. 뭐지? 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뱃속에 있던 게 쑥 나가니까 뭐합니까? 내가 나온 느낌이다. 내 자신이 나온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휼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의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체휼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으로 살다가 심판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죠. 물론 그게 정상입니다. 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의인으로 살다가 룰루랄라 너희들 모르는 난 의인이다. 너희 더러운 거 하고 나 안 놀아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늘로 올라간 게 체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체휼은 뭡니까? 죽음까지도 우리와 공감하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속죄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이제 30살 동안은 완벽한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너희를 깊이 체휼하겠다. 뭡니까? 십자가에서 너희를 체휼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연합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라고 육체와 피는 가졌지만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심판이 낯섭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십자가로서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무엇이고 장사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체휼하겠다, 경험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물과 피로 임하실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체휼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단순하게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십자가로서 장사됨으로써 죽음까지도 우리하고 체휼하시는 것이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가연사들, 가연주의자들 진짜 예수님이 체휼하지 않았죠. 그들은 뭐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성자가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체휼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감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정치가들이 투표를 할 때 시장에서 순대하고 떡볶이 사 먹고 뭐 약간 하지만 서민의 삶을 잘 모릅니다.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상 좋은 환경을 타고났기 때문에 서민의 삶을, 팍팍한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로서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바로 그 물을 믿어라. 피도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물로 세례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히겠다. 그러나 이것이 말뿐인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유령이나 홀령 혹은 영이 없으신 성자가 아니라, 육이 없으신 성자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피를 가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체휼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먼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성육신하신 것, 물과 피로 우리를 체휼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도 요한이 왜 이토록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마치 핀셋으로 찝듯이 믿음의 대상을 찍어줄까요? 대충 예수님 믿어라, 성육신한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만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물과 피입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요한일서를 주장하는 큰 한 축입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육신을 얘기할까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과 연합이 되어서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선한 것들을 내게 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을 정확히 믿어야 됩니까? 왜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까? 왜입니까?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 가진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고 우리 것이 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4장 13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볼까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4장 13절, 15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또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거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또 17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이란 뜻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13절, 15절, 17절에서 믿으면을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믿으면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곧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 빼놓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든지 다 압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 알죠? 똑똑합니다. 압니다. 또 뭡니까? 누가 압니까? 천지 만물이 압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뜻하기 때문에 일기가 봄이기 때문에 피는 게 아닙니다. 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꽃들과 새들도 여러분 뭡니까?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 기후가 아닙니다. 곧 악한 사탄 마귀에서 눈이 가린 소위 말하는 불신자 빼놓고 온 천지 만물, 천사와 심지어 타락한 천사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압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귀신이 얘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가 되고 그가 우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됐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피가 흐른다든지 DNA나 세포 구조가 바뀐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봉에게 띄워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2장 20절에서 관련해서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습니다. 우리를 받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DNA가 바뀌지 않습니다. 피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육체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삽니다.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오난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 17절 고려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아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과 TV가 어떻게 움직이는 원리를 얘기하는 걸 아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사도 요한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곧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써 우리를 깊이 채우라면서 죽음까지도 공감하셨던 그 공감을 바로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역시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체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육신이라고 추상적으로 던지지 않고 피와 물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인품과 인격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흘러들어와서 물과 피로써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맹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뒤에 상관없고 눈찍 감고 찌른 않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정확히 알아야지 그 알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토록 서신의 마지막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을 정확히 알수록, 반듯하게 알수록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으로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정확하게 믿는 것, 정확하게 물과 피로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믿을 때, 바로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십니다. 가연설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과 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물과 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가연설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정으로 어떻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물과 피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바로 가연설적인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를 질 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 영지자들처럼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결정적일 때 그도 도망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라면 거기에서 함께 하겠지만 자신의 이름도 없고 자신이 알아주지도 않고 말 그대로 끝까지 봉사만 해야 된다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사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우리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믿는 자, 바로 죽음까지도 내가 너희를 체휼하겠다고 그 체휼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뭡니까? 형제 자매를 이익을 따라 섬기지 않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곧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무엇입니까? 맹신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가보십시오. 뭡니까? 무조건 믿어라. 암 말기다 무조건 믿어라. 낫는다 뭐다 무조건 믿어라. 어디 가라 무조건 믿어라. 기도해라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방편 통로를 통해서 정확히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교리문답 설교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합니다. 제가 은퇴하길 때까지 교리문답 설교를 할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곧 끝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끝났다가 교리문답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벨즈, 돌트 벨직, 웨스터민스터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할 겁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안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피와 물을 쏟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장수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사랑, 교만 앞에서 어떤 굳은 의지도 추풍 낙엽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때 우리는 온전히 세상을 이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3장 16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왜입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것보다도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일제 신세 참배처럼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그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칭찬해주는 그 마음이 터럭도 없이, 한 터럭도 없이 내가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순전히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과 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체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휼, 남의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체휼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읍시다. 단지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저 무지한 불신자들 빼놓고는 온 천지 만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보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것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만이 오직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믿음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옵니다. 9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여러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똑똑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물과 피로 증거하신다고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크도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이런 얘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불가항력적이다. 한 번 증거하시면 그 증거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절대 은혜를 얘기합니다. 다만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언젠가는 이 놀라운 불가항력적 증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와 물로 임하신, 그냥 의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의인으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깊이 체휼하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불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장사하시는 그 고난까지도 체험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빈손 내놓고 두 손 내놓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뿌리 깊이 내리게 하여져서 여러분이 뭡니까?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꾸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 되는데 교묘하게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이름이 내는 것도 교묘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수십억 수천억 쓰기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교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돈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드러나는 일, 자기가 하는 일, 이것은 교묘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세계 승계 성도들은 명명하게 근무하게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토요일날 청소가 당번인데 못 오면 미리 그 전날 청소하셔서 자신의 몫을 다 하십니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목을 할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자기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이 기도소리, 예배당의 기도소리, 여러분 주중에 나와보십시오. 또 새벽에 금요일에 나와보십시오. 가만히 기도를 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피와 물로 임하셨다는 것을 체휼하면서 그 체휼의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남들을 섣불리 사랑하려 하지 말고 바로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휼하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도합시다. 바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를 받으신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는 성령님께서 피와 물로 이웃을 사랑하신 그 성품이 저 남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선생님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바울선생이 죽음을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저 광야에 가서 예수님 위해서 혼자 죽는 거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믿으십시다. 믿음의 삶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받으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안에 모십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자기 사랑을 이 세상을 이기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모셔서 그 체휼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